교독할 말씀은 신약성경 목회서신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받들어 올릴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어렵다, 힘들다, 고단하다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자주 나오지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또 기상이변이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과 또 어려움도 있고 또 두려움도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히브리 공동체가 살아가던 삶의 터전은 이보다 더 큰 실제적인 두려움과 그리고 염려가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큰 위협과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는 정치적인 어려움과 고난을 받고 있었고 압제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율리신을 믿는 유대교와 그리고 기독교가 탄압을 받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더욱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더 큰 박해와 핍박이 이어지게 됐고 그 타겟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 신앙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신앙의 교리였습니다. 민족으로부터도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배반한 자들이라고 하는, 민족을 배반한 자들이라고 하는 낙인을 찍으면서 더욱 힘든 삶을 살아갔던 그 자리가 히브리 공동체의 모습이었고 초대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여러 분야 속에서 위협이 되어지고 위험한 일들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참으로 고난스러운 그리고 힘든 상황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현실에 직면하고 있을 때 성경은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 모든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갈 열쇠가 되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길을 열어갈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답답하고 그리고 견디기 어려운 이 고난의 길을 열어갈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를 열어갈 열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단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열쇠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종을 찬송케 하시는 복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내 주셔서 우리로 의롭게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의 삶의 소망과 기대가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강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세상과 어둠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삶의 문제에 허덕이며 체념하는 인생의 모습을 살아갑니다. 그저 이렇게 믿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지. 거기에는 소망의 말씀이 아니라 체념의 말이죠. 그냥 그럭저럭 교회 다니다가 인생이 맞춰지는 그 순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소망의 말이 아닙니다. 체념의 말이죠.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에, 슬픔과 낙심한 일들이 다가올 때에, 또 우리의 질병과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그곳에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다가 낫겠지. 이건 소망이 아니라 체념이죠. 그래, 인생은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래, 그냥 이 질병을 안고 이 아픔을 안고 끌어안고 그냥 하루하루 견디다 보면 그렇게 인생은 살아내질 거야. 이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 체념의 삶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 길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과 그 거룩의 가정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견고히 서서 믿음의 영광을 온 땅에, 복음의 은총을 온 땅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여 주시니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체념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체념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히려 그 체념의 인생이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며 핑곗거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국적인 서정시를 노래하고 또 총록파라고 하는 파를 만들어서 많은 시를 내었던 박목월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의 시 가운데 장맛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이렇게 그는 노래합니다. 어둑한 얼굴로 어른들은 일만 하고 시무룩한 얼굴로 어린 것들은 잘하지만 종일 햇볕 바른 양지 쪽에 장독대만 화냈다. 진정 즐거운 것도 없는 구질구질한 살림, 진정 고무신짝 끌며 지루한 하루하루를 어린 것들은 보내지만 종일 장독대만 화냈다. 누구는 재미가 나서 사는 건가? 누구는 낙을 바라보고 사는 건가? 살다 보니 사는 거지. 그렁저렁 사는 거지. 그런데도 해마다 장맛은 꿀보다 달다. 장맛이 왜 좋을까? 누가 알건데. 그렁그렁 사는 대로 살맛도 슴슴하고 그렁저렁 자라는 대로 아이들도 쓸모있고 종일 햇볕 바른 장독대에 장맛은 꿀보다 달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맛이라고 하는 시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에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그려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렁저렁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하진 않지만 그냥 어느 정도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단어입니다.
그렁저렁 사는 거지 뭐. 그런데 장독대, 햇볕이 비치는 장독대만 환했다. 인생도 삶도 자녀를 바라보는 것도 다 그냥 그렁저렁한데 장독대만 환하고 장독대의 장맛은 왜 이렇게 꿀과 같이 달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시를 접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은 그냥 그럭저럭 남들보다 못하지 않고 남들보다 더 또 특출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그냥 그럭저럭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의 마음이겠죠. 교회 신앙생활도 우리 살아가는 인생도 경제적인 환경도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삶은 체념하는 소망이 없는 삶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한 줄기에 빛이 비쳐 햇볕이 내리쬐는 장독대는 환하고 그리고 그곳의 장맛은 꿀과 같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는 그곳은 희망이 있고 힘찬 생명력이 있고 삶의 소망을 가져다주는 거룩한 토대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소, 내가 예배의 자리에 서는 그 자리, 하나님을 모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자리는 장독대와 같이 찬란한 빛이, 희망의 빛이, 생명의 빛이 비추는 거룩한 곳이 돼요. 그 어떠한 삶의 인생보다도 더 아름답고 행복하며 꿀송이보다 더 단 것을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아닐까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온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체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님, 어렵잖아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른밤까지 내어주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문제와 여러 가지의 일들 속에서 주님은 주님처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신비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그 삶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기와 질투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사랑으로 품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달려오는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당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마치 언덕을 힘껏 또 숨을 헐떡이면서 올라가면 그 언덕 위에서 아래로 보이는 그 풍광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또 평안함을 또 신비롭고 놀라운 경이로움을 경험하듯이 죽음을 넘어 생명의 역사를, 불안을 넘어 평안의 기쁨을, 걱정과 근심을 넘어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복되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총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위대한 그 거룩한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 죽음을 넘으며 고난을 넘어서서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히브리 공동체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절 말씀해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옛적에도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내게 말씀을 걸어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 사람이 만든 형상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지 않습니다. 돌로 깎아 만든 우상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까? 해와 달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까? 자연에 있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요,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와 만나셔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교통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옛적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우리를 통하여서 그 말씀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말을 걸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부를 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도 예수는 먼저 그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계시,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 그 거룩한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방법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데, 여러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at many times 그래요. 여러 번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러 번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in various ways, 여러 방법, many ways, 여러 방법, 다양한 방법, 많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림과 두빔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주의 종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총체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죄와 어둠에서 구원해내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시는 복되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박목월 시인의 장막이라고 하는 그 시에 보면 장독대만 환하게 비추고 그곳에 소망과 기쁨이 있는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장독대일까요? 장독대는 열려진 공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그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나로 그 빛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빛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의 빛을, 그 생명의 빛을, 그 구원의 빛을 따라, 그 복음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려져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내게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여 내 인생이 덧없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이 체념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거룩한 생명력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마음을 열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을,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가 멈춤 없이 흔들림 없이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주님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이오나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계로 번역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제너럴, 세대, 시대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시대와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타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골로새 1장 16절과 10절 말씀해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온 땅과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고 이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들도 하나님의 창조 아래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던 요한복음에서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어떠한 것도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다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창조의 주님, 만물의 상속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1장 11절로 12절 말씀해 보면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시들고 사라지고 이 땅에서 존재가 없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존재가 되어 주셔서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성을 넘어서신 하나님, 이 땅의 한계를 초월하셔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됐으며 내가 섬기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온 땅의 하늘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존재케 하시고 그 만물의 상속자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창조자요 통치자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이 땅에 존재하시며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우리가 그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창조의 주님이, 온 땅을 통치하시는 그 거룩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또 1장 3절 말씀해 보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의 심판을 벗어나야 합니다.
죄는 곧 죽음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사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해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깨끗한 자가 될 것이요. 그 깨끗함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에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은총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마음과 영과 혼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주변 족속들로 인하여서 이제 붙잡혀가고 모든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연대한 사람들이 이제 318명이 올라가서 전쟁을 치르죠. 근데 아브라함과 연대한 사람들은 전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싸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집에서 일하던 사람들입니다. 양을 치고 농사를 짓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조카 롯을 잡아가고 그 재산을 몰수해 갔던 그 족속들은 전투적인 족속입니다. 싸움을 통해서 그들의 먹거리를 얻어내는 그러한 족속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연대하여서 조카 롯을 잡아갔고 재물을 빼앗아갔습니다. 이길 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싸움에서 이기고 조카 롯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빼앗긴 재산들을 다 가지고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그 싸움에서 지치고 힘들어 굶주리고 있을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지요.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일행에게 먹을 것 떡과 포도주를 내주어서 그들의 허기를 달래주고 새 힘을 얻게 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을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 살렘이라고 하는 뜻은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뜻이죠. 멜기세덱인 의와 평강의 왕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아 멜기세덱의 그 반열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그 호의를 베풀고 그의 인생의 삶 가운데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었던 의와 평강의 제사장으로 세웠던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조카 롯, 그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에서 건져내음을 받은 그 조카 롯에게 평안함을 주고 그 전쟁과 싸움 속에서 고단한 인생의 삶에 위로를 주는 멜기세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은총을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평안과 의로움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과 그리고 포도주와 떡을 마시게 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만찬의 자리에, 거룩한 만찬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면서 이 떡은 내 살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포도주는 내 피라고 말씀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얻으리라고 말씀해주고 있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 초대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복, 생명의 복을, 구원의 복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임을 오늘도 확신하시며 믿으며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주셔서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나의 수고와 애씀이 아닙니다.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이 온 땅과 하늘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신 주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내 삶이 곤고하지 않게 하시고, 체념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낙심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나의 인생을 통하여 참된 소망과 기쁨으로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빈센트 반 고흐의 소명이라고 하는 짧은 논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인도에 가면 겐지스 강이 있죠. 매일 한 노인이 그 겐지스 강가에서 명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강가에 보니까 한 마리의 전갈이 빠져서 강물에 휩쓸려서 흘러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무 가지에 엉켜가지고 거기에서 허덕이고 있어요. 그러자 이 노인이 죽을 힘을 다해서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전갈에게 손을 내밀어 건져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갈은 오히려 그 손을 자신을 위협하는 것으로 착각해서 독을 쏘아댑니다. 손에 독을 쏠 때 그 아픔, 그 고통을 견디고 다시 움츠렸다가 다시 손을 내밉니다. 손을 내미니 또 다시 전갈은 손에 독을 쏘아 붙입니다. 얼굴을 찡그리고 참고 다시 손을 내밀어서 그 전갈을 이제 들어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 모습을 지나가던 한 젊은이가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늙은 양반, 이제는 노인이 되어서 정신이 나갔구려.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짓을 왜 하고 있습니까? 전갈이 쏘고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그 강물에서 건져준다고 한들 그 전갈이 당신에게 고마움을 표할 수 있겠습니까? 배은망덕한 저 전갈을 구하려다가 당신이 큰 위험을 당하겠소. 그렇게 퉁명스럽게 내뱉고 지나갈. 그때 이 노인은 그 젊은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여보게, 쏘는 것은 전갈의 천성이 아닌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그것을 구해주고자 하는 내 천성을 나는 포기하지 않을 뿐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의 생명을 건져내기 위하여 그 아픔도 참고 있는 그 노인은 누구일까요? 퉁명스럽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독을 쏘아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시를 내어 던져주는 우리의 모습이 전갈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끊임없이 손을 내밀어 건져주고자 하는,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안아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고자 하는 그 주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전갈같이 쏘고 전갈과 같이 배은망덕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만물의 상속자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며 만물을 창조하시며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얼굴을 찡그리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면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를 입은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보람차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선한 열매와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그 충만함이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셔서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거룩하신 주님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의 광채라고 말씀합니다. 태양과 태양의 빛이 늘 함께하듯 태양의 빛은 태양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태양은 또한 태양의 빛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이 있는 곳에 태양의 빛이 비치듯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생명의 빛이, 구원의 빛이, 복음의 빛이 비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의 제13대 황제로서 로마에는 큰 공을 세우고 로마 황제 가운데 5대 존경을 받는 그 사람에 속하는 트라이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황제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유대 랍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박해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노라. 기독교인들에게는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였지만 로마에 있어서는 큰 공을 세우고 선정을 베풀었던 황제였습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가 황제를 모시고 밖으로 나갑니다. 정오에 태양빛이 비치는 자리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저 태양을 바라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황제가 눈이 부셔서 어떻게 태양을 볼 수 있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태양도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데 어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피조물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피조물인 태양을 볼 수 없지만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우리는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세상 사람들은, 피조물들은 그 영광의 빛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 우리로 그 빛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본체의 형상이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카락테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새기다라는 뜻이에요. 동사로 새기다, 명사로는 새겨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새겨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자국이 남겨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새겨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새겨져서 주님, 나를 바라보는 자마다,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자마다, 나의 삶의 발걸음을 바라보는 자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치 도장을 찍듯이 내 인생의 복음의 도장을 찍어주시고 생명의 도장을 찍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도장을 찍어주셔서 나로 그 생명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채를 내 안에 품으면 나로 하여금 그 거룩한 빛을 드러내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광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입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거룩한 빛을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 안에 품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총을 세상에 비추는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바라보면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보여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바라보십시오, 내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신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의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온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나를 통해서는 드러나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은총이 우리 안에, 내 품에 없기 때문입니다. 시골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그의 용맹스러움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사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고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멜렉과의 전쟁을 치르러 이제 출정해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옵니다. 그 출정할 때 하나님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앞서 나가 이 전쟁을 너의 손에 붙일 것인데 너는 그곳에서 어떠한 전리품도 가지고 돌아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멜렉 왕 아각을 붙들고 그 전쟁에 승리하고 보니까 거기에 좋은 짐승들, 살찐 짐승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돌아와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이 살찐 것을, 짐승을 잡아왔습니다. 이 보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사무엘이 우리 왕이요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셨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재물이 없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진 짐승을 드시기 위해서 그것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내가 이게 모자라서, 이것이 부족해서 구원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이 땅을 다스리는 일에 통치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떠나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총,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잊혀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잊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주관하지, 내 가치와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던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될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내 귀가 사람의 소리를 듣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품어야 될 우리가 내 마음의 욕망과 욕심을 품는 자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십시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영화로운 삶을,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견디고 이겨내며 승리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과 인생의 역전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총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안 펼쳐져요?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말씀에서 떠나니까, 주님을 품지 않고 세상을 품고 사람을 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십시오.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십시오.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로 인생의 역전을, 하나님의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항해를 하십니다. 얼마 가지 않아 큰 풍랑이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은 고물에 머리를 두시고 잠을 청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풍랑이 일어 배가 뒤집히고 다 물에 빠져 죽게 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의 처한 상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예수님 흔들어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두려워했습니까?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잊어버릴 때에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입술로 고백하지만 정작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말씀에 복종하는 일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언약을 붙잡는 인생이 사라져버렸어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인생의 역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삶의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이 일어도, 거센 바람이 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잠잠케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에는 풍랑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풍랑 속에서도 주님 내가 모시고 주님 앞에 살아갈 때 내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이 고난과 어려움과 풍랑 속에서 나에게 유익을 전해주시고 이 모든 고난의 환경을 내게 유익되게 하셔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나를 의로운 자의 삶으로 이끄시는 거룩한 자로 세워가시는 과정으로 주께서 삼으신 것을 내가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신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님을 품에 모시고 살아가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 품에 모시고 살아가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땅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나시는데 그 주님을 모실 자리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로, 어둠의 일들로 가득 채워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불의함이, 불신이, 거짓이, 욕망과 미움이 온 땅의 사람들이 허영에 사로잡혀 주님을 모실 곳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삶의 자리가 있는지요? 우리 가정에 주님을 모실 자리가 있는지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님이 거하실 자리가 있는지요? 이제 우리 비워냅시다. 불신을 비워내고, 거짓을 비워내고, 헛된 욕망을 비워내고, 미움을 비워내고, 시기를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주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임하시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는, 그래서 온 땅에 광명의 빛을 비치는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비틀거리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거룩한 빛,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거룩한 가정,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 거룩한 길을 주님을 품에 안고 주의 말씀을 품에 새기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 신비로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 충만해져 만물을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몸된 거룩한 교회 공동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불의함과 헛된 욕망과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손에 움켜진 듯 하나 쉬 사라져버리는 것을 향해서 오늘 땀 흘리며 애쓰며 수고합니다. 주님, 또한 어려움과 고난과 기경 속에 체념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제 눈을 들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마음을 열어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열어 주님을 품어 살아가는 복되는 종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생명과 복음이 우리의 삶의 위로와 희망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평안과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